류 선생의 고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38편입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요절은 22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38편은 참회시로 분류되는 7편 중에 하나입니다. 6편, 32편, 38편, 52편, 102편, 130편, 143편. 그런데 38편은 단순한 참회시가 아니라 삼중적인 고난의 직면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한 죄짐이요 4절. 둘째는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한 11절 배신이요. 셋째는 내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한 19절 대적으로부터의 고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편은 이사야 50장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의 종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른 점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하여 탄식을 하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인하여 탄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도표에 표시된 대로 첫째 단원에서는 나의 소원이 주 앞에 있다 9절 진술하고, 둘째 단원에서는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하고 15절 말하고, 셋째 단원에서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한 22절 고백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징벌을 당하는 자의 탄식, 둘째 단원 11절에서 15절 징벌을 당하는 자의 침묵, 셋째 단원 16절에서 22절 내가 구원자를 바라나이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징벌을 당하는 자의 탄식.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도표에 표시된 대로 주의 진노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진노하셨는가? 나의 죄로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3절 1.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합니다. 1절. 기억 다윗이 이처럼 주의 진노로 인하여 견책을 받은 때가 언제였을까?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칼이 너의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사무엘하 12장 10절 징벌로 임한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일 것입니다. 니은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합니다. 2절에서 3절 상반절. 하나님의 화살이 자신의 몸에 박혔다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32편 4절에서도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94편 12절 두려운 것은 버려두신다는 로마서 1장 26절 유기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징벌을 당하게 되었는가? 2.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합니다. 3절 하반절. 기어 원인은 나의 죄로 인하여이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고로소이다 하고 4절 5절 자신이 우매하여 죄를 범했다고 참회를 합니다. 니은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편하여 신음하나이다 합니다. 6절에서 8절. 이를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신음과 탄식이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었다고 말한다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로마서 7장 24절 절규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구원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이처럼 신음하고 탄식을 한 후에 복음, 즉 구원자를 만나셨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은 탄식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모르고 신음과 탄식이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자유함의 기쁨과 구원의 환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합니다. 9절 39편 7절에서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합니다. 기억 얼마나 탄식을 했으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0절 즉 시력까지 잃었다고 말하겠는가?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다 하고 고백하는데 소망의 빛이 비추고
여기가 첫째 단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징벌을 당하는 자의 탄식입니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15절 징벌을 당하는 자의 침묵.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한 13절 징벌 당하는 자의 침묵에 있습니다. 도표에 표시된 대로 사랑하는 자, 친구, 친척도 다 멀리하는 배척을 당하고 있으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4.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합니다. 11절 이는 나의 형제들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한 욥기와 상통합니다. 욥기 19장 13절 14절 기억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합니다. 12절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상기할 점은 다윗의 시에는 전부라 할 만큼 대적 원수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1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전원시라 할 수 있는 8편에도 빠짐없이 원수는 8편 2절 등장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23편에도 어김없이 원수가 등장합니다. 23편 5절 이는 다윗의 시편들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배경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근원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한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한 계시록 20장 2절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5.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13절 기어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합니다. 14절 이 말씀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 이사야서 53편 7절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왜 이렇게 잠잠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6. 그러나 둘째 단어는 낭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하고 15절 확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증거를 당하는 자가 침묵하는 이유가 이런 소망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 단어 16절에서 22절 내가 구원자를 바라나이다. 셋째 단어의 핵심은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는 데 있습니다. 22절 38편의 중심 주제는 도표에 표시된 대로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니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속히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하는 구원자를 대망하는 데 있습니다. 7. 왜냐하면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기억 다윗은 언제나 그러했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마땅한 것은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고통, 유익, 명예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영예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니은 왜냐하면 자신이 실족하게 되거나 넘어지게 되면 대적자들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저를 이겼다 하고 13편 4절 망자 존대할까 자기 멋대로 스스로 높이는 거죠. 이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하는 것입니다. 17절 8. 이로 인하여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합니다. 18절 기억 왜냐하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좇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기 20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고 21절 간구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이 점을 115편에서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합니다. 115편 1절
무슨 뜻인가 하면 이들은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115편 2절. 즉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은 죗값으로 당연하지만 자신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 그래서 여호와의 노와 징계로 1절 시작한 38편은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는 22절 구원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어 결론인 22절의 표현은 단순히 구원하여 달라는 말이 아니라 애타게 구원자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는 마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로마서 7장 24절 구원자인 누구를 찾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시사편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고 7절 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이 오직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38편을 마치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여러분은 본문과 같은 탄식과 부르짖음 끝에 속히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22절 라고 한 구원자를 만나셨습니까? 이것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입니다. 적용 다윗은 징벌을 당할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오직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다.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고 구원자만을 바라보십시다. 묵상, 기억. 다윗이 징벌을 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니은 다윗, 그리스도, 나 자신의 탄식의 연관성에 대해서 디귿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고 구원자를 구하고 있음에 대해서